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저번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절기 가운데 주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텐데 이 갈릴리 시골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라는 말로 예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저번 주의 본문이었죠. 듣기에는 굉장히 옳은 말일 수도 있으나 이 형제들의 이 진실된 의도는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진실된 이해로서 이 주님께 가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명예로 인해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저번 주 본문이었죠. 그러한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원함은 세상의 욕심이나 권세가 바탕이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 그 때는 이 세상 욕심이나 타협의 길이 아님을 밝히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마귀는 3번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3번의 시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형제들이 말하는 세상의 권세가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하시면서 이 유혹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형제들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의 요구와 같이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라는 목적에 따름이 아니라 그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올라간 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가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가장 큰 3대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행렬의 행렬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그 무리에 속하지 않으실 정도로 상당히 은밀하게 신중하게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통하여서
이 무리에 속하지 않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왕이심으로 사실 이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수많은 이들의 이 열렬한 환호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심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왕이시지만 겸손의 모습으로 가시는 이 예수님의 순종적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순종한다 이야기할 때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는 순종인지 아니면 나의 자랑과 나의 필요로 의한 이 순종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나 마치 대가적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순종을 생각하지는 않는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본인을 드러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은밀히 감추심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이 순종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 순종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가적 요구로 인한 순종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라는 이 겸손의 태도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은 믿음의 결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를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게 주신 하루를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그때만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매일을 성실히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올바르게 기다리는 참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때야 라고 여기며 성실히 오늘 내게 맡기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로 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의 자세의 힘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이 명절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적대적 유대인이었죠. 이들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이 유대인들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는 말을 예수님께서 서슴지 않게 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빨리 붙잡아서 뒤탈이 없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명절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있던 것이죠. 이미 일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그들은 세웠습니다. 그러한 이 적대적 유대인들의 모습을 아는 군중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까지도 두려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좋은 사람 또는 미혹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이 평가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이 무지나 이해하지 못함으로 나타난 그러한 결과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1장 5절이 고스란히 증거하는 것처럼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즉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요한은 1장에서부터 천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역을 보이시고 행하셨음에도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들이 어둠이기에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람, 미혹하는 사람으로 정도밖에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은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모든 인간들의 상태였음을 고발하는 것을 통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그저 신적 능력으로 이들을 구원하시면 끝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구약을 통하여서 수백 번 봤듯이 의인 한 사람을 세우시고 끝내시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 같이 의인 한 사람으로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그 어둠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죄의 근본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는 절대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요한의 관점, 이 초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선포하듯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사슬을, 죄의 문제를 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그 비참한 상태인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대가 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세상 권세에 쉽게 빠져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그 죄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또 갈망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죄의 굴레를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일까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악하다 여깁니다. 그것은 더 끝없는 죄 수렁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악하다 여기며 끝없는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시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은 임시적이거나 일시적 방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우리가 죄 속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이 은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은혜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가 죄의 굴레 속에 있다라고 우리를 가리키며 우리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 정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서부터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고 유대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해석과 말씀을 전할까 하며 놀랍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모든 랍비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 또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 바울의 집인 이 다소를 떠나 튀르키예에 있는 이 다소를 떠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 스승인 가말리엘이 있는 곳까지 수백 킬로 떨어져 가르침을 받으러 가는 것이 이 당시 이 랍비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저러한 이 탁월함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이제 그들은 질문하였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어디서 왔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통,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구전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직접적인 교훈을 통하여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참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까 너무나 놀랍고 또 그런 깊은 감격 속에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애써 준비하는 것도 감동이 없는 것 같고 이 대가이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러면 따라해보자 라고 해봐도 그 설교는 이 준비한 설교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오죽 더 할까요? 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누구의 것을 전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오히려 외적인 것에서 그 은혜를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은 없고 내가 들은 것, 본 것에만 그 은혜를 쫓아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랍비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려온 그 말씀에 이 가르침을 전하다 보니 그 속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주체 대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그들은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힘썼다라는 것이죠. 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이 뿌리만 있지 이것에 대한 결과 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교와 찬양을 들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관대 대신 바로 말씀으로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근데 읽어도 잘 안 읽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머무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림은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할 때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어떨지 이러한 죄책감에 스스로 올무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이 회개의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그 빛이 되신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것을 사랑함으로 읽어 나아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소홀히 하며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고통의 부재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기쁨 속에 있음을 잊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을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이미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예배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에 상반된 단어입니다. 고난에 상반된 단어, 바로 그 기쁨,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의 동행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때때로 후회도 되고 늘 어렵게 이 마음의 이 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그 임재 속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며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경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